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짧은 예배의 시간이지만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변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요, 성경은 우리 보고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죠? 예, 다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보기에는 멀쩡하죠. 보기에는 사실 멀쩡하죠. 건강해 보이죠.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들이거든요.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동물들은 혼은 있습니다. 혼은 있어도 영이 없거든요. 여러분 동물들이 기도하는 거 봤나요? 영이 있으면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영이 없고 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기도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다.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그 영이 죽었다라는 건요, 그 사람 자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영이 죽나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영이 죽는다라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게을러서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어떤 예배를 안 드려서도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몸은 시퍼렇게 살아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영은 죽은 상태로 나와요. 몸은 살았는데 영은 죽은 상태로 나온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해요. 어린아이들 3살만 돼도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탕 뺏어 보세요. 우와 울어버려요. 사탕 뺏어가면 줘 하고 아주 그냥 땡깡을 부립니다. 그 어디서 배웠나요? 누가 학습을 시켰나요? 아니에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게 정욕이거든요. 다 그걸 가지고 나와요. 애기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죽은 채로 태어나는데 계속해서 죽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마귀를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또 바알세불 말고 바알세붑이라고도 하면서 바알세붑. 이게 바알이라는 것은 지배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세붑이라는 건 파리떼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리떼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곳에는 파리가 모이지 않아요. 그죠? 깨끗한 데는 벌이 모이고 나비가 모여요. 향기로 또 깨끗한 데는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죄 때문에 더러워진 곳은 파리떼가 무조건 꼬이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어둡고 더러운 곳에는 파리떼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만약에 파리떼가 윙윙 날아다닌다. 어디 하다못해 조그마한 쥐라도 죽었든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스러운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그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심리학자가 우리 인간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5만 가지. 어떻게 그걸 세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 우리 죄로 짓잖아요. 저도 엄청 많이 지어요. 하루에도 산을 지었다가 뭐 부쉈다가 저도 막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경한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막 미워 저 사람이. 막 싫어 막. 보면은 막 그냥 따지고 싶고 멱살 잡고 싶고 그냥 아주 그냥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인간이 모여서 살아가는데. 게다가 그것만 있어요. 생각하고 마음으로 먹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질을 실제로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강도짓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위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그 정점을 보면은 마귀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마귀는요 성경 말씀처럼 참 부지런해요. 마귀가. 우리는 게으른데 마귀는 부지런해요. 조금도 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귀가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도록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이렇게 닫아버리도록. 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듣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즉 불순종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영이거든요.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참 좋은 말씀이지 그렇지 뭐 그렇게 살면은 좋겠다. 그런데 따라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 너무 무거워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뿌려주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우리 영이 살아나지 못하거든요. 계속 영이 죽은 상태로 또는 영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마귀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몸이 건강하고 눈 시퍼렇게 뜨고 사지 멀쩡하니까 살았다 생각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물론 육을 입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모르는 거예요. 육은 살아있으니까 그냥 건강하면 다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죽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받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어설프게 여러분 교회 그냥 와서 어설프게 그냥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심장 뛰고 있잖아요. 우리 심장이 우리 이거 뭐예요? 왼쪽 주먹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내 심장이. 여러분 주먹을 쥐면은 이게 내 심장 크기예요.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생명이라는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누구도 죽음을 막지 못하고 태어남도 막지 못하는데 죽음과 태어남 그리고 화를 당하는 것과 복을 받는 것 모든 것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다. 그 예수님의 그 보혈 있잖아요. 피. 그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피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라는 앞으로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살아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40년, 50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이라는 그 커다란 집에
인생이란 건축물을 지어가는 그 집의 문설주 인방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있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뭐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빌딩을 어마어마한 걸 짓고 업적을 남기고 내 이름 석자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게 명성을 날리고 뭐 인간이 볼 때는 큰 업적을 쌓고 역사를 쓴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고 그 인생에 십자가 보혈이 발라져 있지 않다면, 우술초로 그것을 바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고 지옥 가는 인생이다. 우리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을 안 믿어요. 지옥을. 왜? 지옥은 당장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옥에. 이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최선을 다해서 마귀를 여러분 얕잡아 보면 안 돼요. 마귀는요, 원래 천사였잖아요. 마귀가. 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그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믿음 저버리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마귀가 그걸 역사하거든요. 지옥의 고통은 차라리 끝이 있으면 좋아. 여러분 그죠? 1000,000년이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 1000,000년만 견디면은, 예? 그것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소망이 있어. 근데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이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 인생이라는 건축물 안에 그 집의 문설주 인방에 예수님의 보혈이 늘 발라져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영이 살았나 죽었나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예. 나는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아는가.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 모습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변함없이 동일하다면 그 영은 살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 삶의 모습이 예전과 동일하고 똑같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영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 벌 받을 것이, 예? 정해져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자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내 육체에서 시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내 육체에서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뭐 진선미의 사랑을 추구하고 막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는 음행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원래 육신이 바라는 것들이고 우리 마음이 바라는 것들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 한번 내가 3박 4일 정도 견학해보고 싶다. 기도하시고 한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하고 정반대로 살면. 자, 그런 존재, 여러분, 불가항력적이에요.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거 여러분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깨끗하게 태어나고 싶고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나고 싶은데
죄가 유전되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그죠? 억울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눈에 보이도록 손으로 만짐받도록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 창조자가 피조물의 형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제사를 통해 희생을 통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거한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정가 10번, 20번 극악무도한 살인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삶을 약속받게 된다. 우리 육이 살아있듯이 우리 영도, 죽은 영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데 이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저 주는 게 은혜죠, 여러분. 그죠? 대가가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브 앤 테이크죠.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들도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영접해서 한 몸이 된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면 나도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옛 내 자아가 죽고 옛 내 습성이 죽고 옛 나의 못난 어떤 습관들이 그때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한번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영도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은 죽었지만 또 한 번은 다시 거듭난 존재들이다. 이것이 은혜이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그래야만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당신이 내 고통을 대신 지셨구나. 그러면 그것만 내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구나.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죄송한데 어떤 분들 제가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평생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해. 제가 아는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이거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 자체 있잖아요. 그 믿음이란 그 자체 하나로 봤을 때는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죠? 믿음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단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그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즉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통로와 수단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너무 단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거든요. 죄라는 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벽이 있어요? 안경을 쓰고 봐도 없는데 영적인 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화목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예수께서 화목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된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볼까요?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예수님 믿게 된 것, 그건 내가 가고 싶어서 갔지. 예, 선택은 여러분이 했지만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실은 예수님이 주셨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하나도 우리 주님이 주셨고 두 번째도 주님이 주셨다. 아, 이게 참 받기만 해도 되는가? 예, 그러니까 은혜죠. 인간 세상에 밥 10번 사는데 나 밥 한 번도 안 사잖아요. 어디 가면 요거도 먹습니다. 어디 가면 왕따 댕겨요. 그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받아라는 거예요. 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로 주셨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밥을 10번 산 거 100번 산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생명을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는 것.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면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나? 글쎄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가짜라고 말하기는 조금 지금 방송으로 나가니까 너무 노골적인 말 같고 유사한 믿음이 있다. 요렇게 제가 둥글러서 제가 표현할게요. 진짜 참 믿음이 있다면 약간 유사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사한 믿음. 그런데 유사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유사한 믿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참 믿음을 주시거든요. 온전한 걸 주시거든요. 그러면 구원받는 그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에베소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라는 말이에요. 6절에도 보면은 자막 있나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 있잖아요. 또 있어요. 보면은 넘겨보세요. 7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은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알 수 있는 것은 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만에 거하는 믿음이구나. 아,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 참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런데 약간 어때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뭔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뭐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는요. 예수님을 따르는다라는 거예요. 따른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 따르는 믿음이구나. 그 말씀을 따르는 거구나. 음성을 따르는 거구나. 연약한 양은 목자된 주인의 음성을 따라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자꾸 우리 인간을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로 표현합니다. 똑같아요. 참 여러분 우리 진짜 우리끼리도 아니네. 방송 나가니까. 그죠? 예.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발가벗고 밖에 한번 3일만 냅둬 보세요. 다 죽어버리고 말 그런 존재들이에요. 밥 안 주고 물 안 주잖아요.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만 그 음성을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성경 말씀을 통해 또는 예배를 통해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니까요. 예수님이. 야 잠깐만 기다려. 스탑. 조금 기다려. 말하면은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온갖 드글드글하는 일이 때가 드글드글합니다. 여러분. 예? 그 드글드글 나를 해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온갖 쾌락과 유혹과 음란함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 뭐 우리가 가만히 그냥 눈만 영적인 눈만 뜨고 보면은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있다라는 거 우리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제일 안전하다. 제가 예전에 그 천정은 자매라는 그 어떤 자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 12년 전인가 유방암에 말기를 걸렸는데 책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빌려드릴게. 12년 전에 유방암 말기인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예? 항암을 지금 80차를 넘게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강원도 한마음교회인가 어디 지금도 다니고 계세요.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어. 책까지 냈어요. 여러분 온몸에 암세포가 여자 이 가슴에만 있다가 이제 퍼지다가 어디까지 퍼졌냐. 뼈까지 다 퍼졌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2년 전에 말기암이었는데 지금 어떻겠어요 그 상황이. 그런데 주님이 한 번을 고쳐주셨어요. 중간에. 암이 사라진 건 아니야. 근데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도요 암이요 사라지진 않는데 멈춰 있을 때가 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암이 한번 멈춘 적이 있어요. 응답받은 거죠. 기도하고. 그런데 암이 멈추고 나니까 조금 약간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하고 똑같이 암 환자들 찾아가서 나도 암 걸렸어요. 뭐 어떡해요. 힘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실게요. 이랬는데 암이 딱 멈추고 낫고 나서 암 환자가 가서 같이 살아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은 나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다시 암을 주세요. 진짜 주셨어. 암을. 근데 죽이지를 않아. 그런데 그녀에게 한 가지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아직도 뭐 우리나라 최고급 인류 병원에서도 아직까지 이거는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몇 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 가장 안전하다. 나는. 그 믿음 붙잡고 그 믿음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치고 정말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결핍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이 비록 내 몸은 지금 조금 가난하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이 주님 안에만 거하고 있다면 가장 안전한 인생이다. 가장 안전하다.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 이런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냥 아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폭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이미 그것은 응답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 제가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을 따르는 믿음이다. 여러분 주님이 가자고 하면 여러분 먼 산 이렇게 바라보다가
뒤처지지 마십시오. 인생 절대로 여러분 뒤처지지 마십시오. 엉뚱한 짓 하다가 곁눈질하고 세상 바라보다가 낙오되지 말고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을 따르고 즉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일을 겪든지 여러분들 어떤 일을 겪든지 내가 당장 죽을 것만 같은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또는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 자리가 지금 어떻게 이거는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뭘 알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니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만 따르다면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두 번째는 붙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죄송해요.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아이들이 엄마 품에 그냥 확 붙어 우리 채호 보면 오늘도 맹집사님한테 그냥 붙어갖고 있으려고 하던데 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거 보면서 나도 저래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내 아버지 되는데 나는 너무 서먹서먹하다. 대화도 잘 안 하고 별로 친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 왜 있잖아요. 사춘기 애들처럼 나는 그러지는 않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즉 붙어 있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우리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가지는요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냥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냥 딱.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떨어져 있던 존재였어. 그죠? 땅에 떨어져 있어서 죽어가는 가지였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것을 딱 들고 접붙이심을 하셨다. 당신의 몸에.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우리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붙여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유사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붙어 있는 척 하는 분들이 계세요. 붙어 있는 척.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두 사람이 붙어 있는 척했어. 베드로하고 유다입니다. 이들은 접붙임을 당하지 않고 그냥 붙어 있는 척만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너희 중에 너희들이 부인할 거야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끝까지 난 예수님께만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유다. 아이고 나는 절대로 나도 예수님 껌딱지처럼 예수님에게 붙어 있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어때요?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고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차이가 있어. 베드로는 잠시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붙었다라는 거예요. 잠시 넘어지고 실족했지만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다시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때요? 끝까지 그냥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믿음이라는 이 무리에서 나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간 사람이 있대요. 우리 무리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가 떨어져 나간 이유는 원래 나는 붙어 있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던 가지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두 번째 의미는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한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성경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를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이기는 자라고 얘기해요. 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쫙 붙어 있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이기는 자가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일본말 오찌로 이렇게 얘기하대요. 땅에 떨어진 존재들이었어요. 죽은 가지였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게 은혜예요. 무작위로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몸에 접붙임해 줬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어디에서 영양분을 받아 먹습니까? 나무 그 몸통에서 뿌리를 통해 올라오는 영양분과 수분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공급받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같이 붙어 있는 척하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왜 나무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걸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가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지들은요, 진짜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들, 정말로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특징이에요? 바람 불면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 불면. 바람이라는 이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태풍이 불면 왜? 딱 안 붙어 있으니까 그냥 걸쳐놓고 그냥 어설프게 붙어 있으니까 그냥 땅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님께 깊이 붙어 있지 못하니까 조금만 역경이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마음의 시험에 들면 금세 예수님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가는 분들이 계시다. 조금만 힘들면 금세 땅으로 떨어지는 가지와 같이 바람 불면 여러분 그런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맨날 그냥 우리가 그냥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그렇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로 인해 고난을 받을 것이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단지 그 고난과 십자가를 따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수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태풍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린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말씀으로 영양분을 먹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 영이 충만함을 얻고 그래 그렇지 내가 마음이 속상했는데 그래 내가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그래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지 그래 내가 다시 힘을 내야지 나만 손해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일어나서 힘을 내야 되겠다.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수분이고 영양분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는 여러분 금요 예배 때 성령 집회 때 여러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난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맞추는 분 통닭 사드세요. 누구 말씀 따라. 예? 모르겠어요? 자,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나눈 거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가 막 비바람이 불고 인생에 막 태풍이 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것은 그 고난과 고통이 아니면 도저히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레슨 때문에 하나님의 레슨 때문에 도저히 이거 아니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실 뿐이지 네 이놈들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봐라 한번 힘들어 봐봐라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레슨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주님에게 꼭 붙어 있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의 과실들, 포도 그 주렁주렁한 그 탐스러운 과실들을 맺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내게 붙어 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붙어 있어야 된다고.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붙어 있는데 열매도 없는 가지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원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척 하는 것들. 그런 가지들은 제거해 버린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 진짜로 붙어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한 주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내가 너희를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원래는 죄로 우리 영이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나 대신 지심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도 진짜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아니라 유사 믿음이 있다. 진짜 믿음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믿음이다. 예수님 말씀 자꾸 따라가고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서 또 나가고 때로는 게을러도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고 괜찮아. 예수님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또 따르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